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1주일의 주제는 사도신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54문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21주일이니까 제1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또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피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제목을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주일부터 한번 써볼까요, 제가요? 예,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6주일, 7주일 이렇게 되죠. 자, 일주일은 여러분 아다시피 참된 위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비참함이 있다. 이 비참함은 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불순종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이 바로 정의와 중보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보자는 두 본성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결론을 보는데요. 여기에 서론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내용은 부성이니까 그 아버지는 섭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속자가 등장을 하고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죠. 그 다음에 그분은 유일한, 보통 우리가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데 유일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 16, 17, 18, 19, 20, 21을 한번 볼까요? 15일 주일에서는 이제 수태를 했으니까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죽으심, 네. 그 다음에 높아지심이 되는데 부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천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죠.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이제 성령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바로 사도신경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8항부터 시작을 해서 21항까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22주일이 되겠습니다만은 22주일이 되면은 재림이 되고요. 23주일에는 우리가 이신칭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행이 되고요. 25주일부터 이제 성례가 되겠습니다. 26은 세례가 되겠고요. 27은 유아 세례가 되고요. 28주일이 되게 되면은 그 성찬, 그 다음에 화채설 미사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결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8주일에 시작되어진 사도신경의 서론인데요. 그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8주일이면서 23문과 25문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53문부터 해서 아마 6문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예, 전체 한 20몇 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이제 해석이 따라왔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46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바로 사도행전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갈까요? 예, 463페이지 이 책입니다. 여러분, 463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론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론에서 이제 사도신경의 결론이라는 21주일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6문까지 우리가 여기 보면 56문까지 21주, 그러니까 세 항목에서 이제 다루고 있다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교회에 관해 무엇을 믿나? 참,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히 여기에 보면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참 관심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아들 이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서 참된 믿음에 동의하면서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교회를 정말 특이한 선택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있었는데, 선택된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고자, 그러면 그것은 성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변호하고 보존하는 것이고, 동그라미입니다. 내가 현재도 영원토록 그 교회에 살아있는 일원으로 영원토록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봅니다. 남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 한번 제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회는 오순절 후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이죠. 그 전에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이어 교회론을 고백하는 이유는 영혼에서 선택한 자를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부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만 단독으로 사역한다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 바로 새 위격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여기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 이 에크라는 것이 아로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고요. 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부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러냈다라는 말이죠. 일정한 부류의 모임 또는 회중이라는 뜻으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다. 자, 이거는 참 중요한 그 문자적인 뜻이라고 봅니다.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를 문자적 뜻으로 할 때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다. 이제 본인이 선택됐다고 여겨서 교회로 이제 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의 그 설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칼빈 선생이 1권 1장 1항에서도 4권 1장 1항에서 이제 표현했다시피 교회는 바로 모친입니다. mother, 아버지, 하나님, 모친이다. 그럼 모친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강, 말씀 선포,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성례.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이러한 것을 행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선택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가장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고 잡족 또는 타 민족의 사람들도 같이 출발했고, 그런 사람들이 늘 분열과 분파와 불평과 불만을 털어내놓고 정말 모세를 힘들게 한 것이 민수기에 보면 잘 드러나거든요. 이제 하여튼 교회를 정의 내릴 때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정의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왔으니까 구원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시지 말고 구원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인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 받은 자들을 훈련시키는, 이거는 저 표현입니다만 훈련소다, 이렇게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질서하게 아무나 모인 무리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또 복음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하기 위해 사탄의 왕국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 모입니다. 영어상 church라고 하는 영어지만 독일어에서는 키르카, 그리고 이것은 키리카, 즉 그리스 쿠리아케이에서 유래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쿠리아케이 오이키아라고 이제 교회가 불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church라고 할 때는 주님의 집,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선택된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church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가상적인, 가상이 아니죠, 가시적인 이런 건물, 이것을 이제 주로 말하죠. 그래서 주님의 집이다. 그러나 뜻은, 의미는, 의는 선택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 가보면은 이제 컬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컬크. 이거는 이제 독일어 말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거는 본래 이제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칼빈 선생의 기독교 강요 1, 3권까지는 하이델베르그의 내용과 유사했다면 제4권은 55문에서 58문, 즉 우리가 지금 21주간과 22주간에서 다루게 되는 교회론의 서론이죠. 교회론의 서론이라기보다는 이제 59문부터는 이제 성례가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기독교 강요와 교리 문답서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랐기 때문이다. 교회에 관한 설명은 그의 책 4권 1장 2항과 3항에 있다. 또 교회론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을 있는 것은 내적 은혜를 이어, 보통 이제 내적 은혜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독교 강요 3권의 주제고요. 외적 은혜는 이제 제 4권의 큰 주제죠. 그래서 교회는 외적 은혜에 이르는, 주는, 베푸는 수단, 길이고, 제 3권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고백으로서 이제 믿음과 회개와 삶과 이신칭의와 자유와 기도와 예정, 부활, 7가지 주제가 이제 동원되죠. 또 54문 동그라미 1,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제20문과 함께 아르미니우스파가 수정하기를, 자, 이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54문은 20문과 함께 아르미니우스파의 분쟁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회, 그리고 20문, 20문은 여러분 아다시피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믿음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 관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아르미니우스파가 이제 항의서를 이제 제출하면서 이제 분쟁이 이제 일어났고 개혁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죠.
이거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돌토레이터 23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교회를 성도라고 우리가 보면 좋죠. 자신에게 모아 변호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에 동의하는 것과 상호적이고 참된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보존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모임자, 컴퍼니라고 하는데, 네, 선택돼서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자들이 이제 컴퍼니가 되는 거거든요. 믿고 수용함으로 함께 동의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아주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뭐 제가 이제 풀이하러 이제 갈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래서 그러나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반예정자로 이기에 단순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영생을 얻기로 선택돼 모인 자를 부르고 태초부터 끝까지라는 문구를 뺀다. 자, 여러분, 태초부터 이들은 반예정자잖아요. 결국 아르미니우스파는 믿게 하려고 부른다.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게 하려고 부른다. 선택된 자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아르미니우스파는 여러분 혹시 다니는 교회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웨슬리안과 같은 자들, 다른 말로 한다면 오순절파, 은사주의, 나사렛파, 성결파, 감리파, 이런 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근데 장로교면서 이런 것을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런,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혁신앙 안에, 개혁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들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이 혹시 이런 사고나 이런 것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위기에 있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믿게 하려고 교회 온다고요? 교회로 불러 모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정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장로교 명찰을 빼고 차라리 감리교라든가 성결교, 나사렛교,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라는 말을 빼라, 이 말을 정말 제가 도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정말 간절하게 갖습니다. 좀 더 진행되기 전에 아마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교회론에 대하여 아르미니우스파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아마 숙지하고 다음 시간부터 그러면 교회에 관하여 개혁신앙인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465페이지네요. 465페이지.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바른 자다라 저는 말을 못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로 있으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설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실체화를 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과의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저와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